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80년대 초기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엉뚱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무일푼 여행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잔대요. 밥은 어떻게 먹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그 사택에 가서 라면이라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이용하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가다가 동행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개고생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일푼으로 살아보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기,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 무일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거리를 다 요약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세상의 소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일푼으로 여행을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놔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예전에는 잘 몰랐대요. 왜 기도하느냐?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고요. 그 길을 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체험을 했노라고,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요, 학개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1차로 돌아온 게 BC 538년이었어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것을 BC 536년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가 나중에 BC 516년경에 성전 건축을 완공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완공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공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공된다. 그런데 왜 완공이 되느냐? 무엇 때문에 완공이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그 해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스가랴서 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결국 누가? 하나님 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노라 이러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성전 건축이 지연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막 타올랐던 신앙적인 열정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2년 점점 이렇게 장기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타는 신앙의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고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없었을 때는 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아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닥쳐지고 그 상황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2년의 기간을 제가 경과하면서 저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우리가 몇 년 겪으면서 이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종이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신앙의 지조가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라고 하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봄비가 안 내리니까 채소가 안 돼요. 비가 내려야지 채소가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구하니까. 봄비가 안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했느냐? 여러분, 바알신을 의지했어요. 바알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그래서 구름과 비 적절하게 내리면 농사가 잘 되어지고 이러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사람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풍요의 신이요 쾌락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던 거예요. 바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해도 이 풍요와 쾌락의 신,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강력한 유혹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강력한 유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바알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그냥 나를 그냥 풍요롭게만 해주면 돼. 나를 즐겁게만 해주면 돼.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알을 이게 섬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지금 같은 영적인 위기 상황, 이 상황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영적 전투는 이미 구약시대 때 끝났다. 그 사이를 유리하며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요. 언제 끝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미 끝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1명, 바알 선지자는 떼거리로 450명이. 그래서 그때 경합을 벌였던 건 뭐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그 옆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얼마나 갖다 많이 부었던지 큰 통으로 해가지고 4번씩이나 갖다가 이렇게 4개를 갖다 부었고, 혹시나 몰라서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2번씩이나 갖다가 이렇게 부어놓고 나중에는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 물이 흘러서 넘칠 정도가 됐어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거냐?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해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그 엄청나게 옆에 있었던 그 물, 그것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경합의 핵심적인 그 대결은 뭐냐면 불을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18장을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보게 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 다 합쳐보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이죠.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걸 가지고 경합을 하는 영적 전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초점은 어떤 거냐? 누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이게. 누가 이 봄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누가 소낙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누가 큰 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팍고, 그건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쪽 편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그게 점점 먹구름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큰 비를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농사 많이 짓는 곳이거든요. 이야, 대단해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을 보면 녹색지대예요. 이렇게 커다란 녹색지대. 거기에 비가 안 내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비가 쫙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앞을 막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물질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바알을 섬긴 것도 심각한데 또 하나는 뭡니까? 집집마다 드라빔을 두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 언제 나옵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자기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것인데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거를 몰래 훔쳐 가지고 숨겨 가지고 갖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어요.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에 뭐 다 출애굽 시대 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왕조 시대, 열왕기 시대 다 끝났고, 하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돌아와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던 그런 시기까지 창세기에 등장했던 드라빔이 세상에, 열왕기 때는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종교개혁을 뚫고 은연중에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서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심지어는 포로 생활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얻어맞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드라빔을 자기 옷 속에다 숨겨놓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집에 돌아오면 집집마다 자기 속 안에 드라빔을 하나씩 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걸 가지고 점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갈에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드라빔이 사실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큰 거는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c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이런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옷 속에다 숨기기도 좋고 집안 위에다 이렇게 놓기도 좋은 일종의 그게 우상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점치는 도구예요. 점치는 도구.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도 다 이렇게 넣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세상에 바벨론 포로기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거를 숨겨놓고 있다가 그거를 드러내놓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실제 생활에서는 그거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환상을 믿어요. 저는 꿈도 믿어요. 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런 표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도 다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꿈이든 환상이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주는 어떤 감동이든지 간에 그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엔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신앙적인 표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놓고서 점을 치면서 이제 소망을 갖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스가랴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일제히 다 그에게서 나와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수르하고 바벨론과 싸워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간증의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해 가신다. 여러 간증자들이 그런 얘기했죠. 이게 디자인해 가신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을 디자인해 가신다. 원수마귀는 치시고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점점점 이렇게 디자인해 가신다. 여러분 그거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 중에도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디자인해 가세요. 디자인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 그런데 그거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등 위에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가동시키려면 코드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근데 그 코드를 연결해도 가끔 보면 이 전기가 연결이 안 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거기는 꽂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발전기 또 발전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그 코드에다가 연결해야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발전소와 같다. 거기다 정확하게 꽂아야 우리 인생이 가동되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모퉁이 똘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뚝 얘기했죠. 말뚝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다. 또는 싸우는 활, 그리스도가 원수마귀를 물리친다. 그 다음에 또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도 나왔죠.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세상 모든 것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휘파람 사역이에요. 처음 듣죠? 휘파람 사역이라고요. 처음 듣죠?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스가랴 10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퉁이 돌이 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원수마귀를 치시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휘파람 사역이에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휘파람을 쫙 부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막 그냥 팔다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데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각자가, 우리 모두 다가 그 영혼의 소리를 다른 방법과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열방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일치하는 게 있더라. 그건 뭐냐면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주님께로 나오는데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는 뭐냐? 그 고난의 바다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마르겠고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낮아지겠고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이야, 기가 막히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다. 얼굴에 그런 흉터를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어떻게 저 신앙을 유지하지? 어떻게 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공통된 현상은 뭐냐면 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서 그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죄와 허물이 말라가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바다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